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에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뿔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정말 복된 성탄 주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내를 나가보고 상가들을 가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캐롤송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 캐롤송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또한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캐롤송을 부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말한다고 또 그러한 찬양들을 듣는다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영접해야 하고 그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교회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일 것입니다. 갈등과 미움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가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날이 저물어 태양빛은 사라지고 어두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자고 일어나면 또 밝은 태양빛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모르고 떠오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어두움이 오면 우리는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아무리 겨울이 춥고 으시시해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이 겨울을 조금만 참고 몇 달의 추위를 견디면 따뜻한 봄이 온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 역사, 이 세상의 역사 끝에도
성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성탄의 그 기쁨을 누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용기와 기쁨과 생명을 항상 그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기쁨이 소망인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냥 기쁘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성탄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둠이 왔다가 아침에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인해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언제든지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성탄의 축복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천국에 가기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싫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우리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로는 없다고 할 뿐이지 만약 천국이 있다면 나도 그 천국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때로는 선한 일을 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천국을 대비하기 위해서 악한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악한 말도 조심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독선적이라는 거죠. 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가냐는 거죠. 선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것이지 꼭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냐는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하고 말만 번지르하고 더 악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서 보니까 사기꾼도 많고 거짓말은 더 잘하고 더 잘 싸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더라는 말로 공격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난 안 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선하게 살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선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선하다는 뜻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선하다고 합니다. 맞죠? 선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삶은 우리가 죄짓기 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에 그 모습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고 나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인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선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가능성도 두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세상 사는 것이 쉽고 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물론 잠깐 행복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결코 쉽고 편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눈물과 고통은 돈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식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살게 된 원인을 항상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면 무엇인가가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고통을 겪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고통과 눈물은 남의 탓이 아니고 세상 탓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의 탓입니다. 내 탓이란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준 고통과 눈물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스스로 안고 살아왔던 세월이었단 말입니다. 왜 내 탓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그 일을 또 어떤 말을 들었을지라도 그 말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면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내 마음에 두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은 내가 어떤 일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자식 어떻게 키우지? 내 마음에 두니까 자식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돈에 대한 염려가 내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 앞에 우리 주위에는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험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험담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욕하고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고통이 되는 것은 왜 내가 욕을 먹어야 하지?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행동이나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에게 뭔가 내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애매하게 욕 먹는 것을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욕을 한다고 해도 내가 나를 보지 않고 그 말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고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으면 그것이 고통이고, 성도들 때문에 고통이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돈 때문에, 친구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눈물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되는 이유는 그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고통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죄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왜 죄일까요? 본능이죠, 우리에게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게 죄라고 할까요? 그 죄가 저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천국에는 이러한 죄가 없습니다. 천국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몸된 지체를 사랑하며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눈물이 없어요. 천국에는. 그래서 죄가 없는 천국이 가고 싶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며 사는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통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는 천국이 가고 싶고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경쟁도 없고 시기도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들이 경쟁하면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남이 잘 됐을 때 내 마음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데 마음 한구석에는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것이 버려지지 않는 내 자신이 미워질 때 바로 그러한 시기 질투가 없는 천국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의 뜻은 이새라는 사람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은혜의 열매가 맺힐 것인데, 그 열매라는 것은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또 세상의 많은 일로 피곤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그늘 아래로 불러 모으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라는 그 그늘 아래로 불러 모으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다윗의 2세의 후손 중에서 태어나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성탄절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세의 줄기에서 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신 결과로 이루어지는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쭉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상은 힘을 의지하고 힘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돈이 있어야 돈의 힘을 삼아서 살고, 권력이 있어야 권력의 힘을 삼아서 살고, 배운 것이 있어야 배운 것의 힘을 삼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 세상은 그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힘의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가운데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힘으로,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건강의 힘으로, 어떤 배움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만 의지하며 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모인 나라의 모습은 나의 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약한 자들을 억누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자를 더 귀히 여기고 세워줄 줄 알고 강한 자 앞에서 굽실거리지 아니하고 죄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고통은 누구 탓도 아닙니다.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다 내 탓입니다. 이런 힘의 원칙, 돈의 힘, 어떤 권력, 어떤 배움의 어떤 그런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한 바로 내 자신의 탓입니다. 자기를 향한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한 내 탓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누구 탓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다 내 탓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탓임을 알면서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나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살아있는 이 세상이 싫어지는 것이고 본문과 같이 강자와 약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이 싫어요. 내 탓인 줄 알지만 나에 대한 험담을 들으면 이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천국을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이 있고 경쟁이 있고 시기 질투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된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깊숙이 들어와 자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이 기쁨이 되어야 하고 이 기쁨이 성탄과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의 소식을 듣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일 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단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끊임없이 나를 봅니다. 나에게 집착한 채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 모르게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얼마나 선하고 착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뿐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오직 예수만 보고 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우리가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가시는 주님을 따를 때 항상 내 앞서 가시고 내 양쪽 뒤로 끊임없이 천군 천사를 동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따를 때 내가 가야 할 길로 우리 주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길이 어두워 보이고 뭔지 모르는 안개로 뒤덮여 있습니까? 우리의 인도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앞길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그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을 따르면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서투른 어떤 뭔지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바로 바른 길임을 알고 익숙한 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늘날 성탄절은 시끄러운 행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잠잠하게 성탄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가 더 요란스러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수백 수천 개의 트리로 장식하고 축하하는 것보다는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탄절에 진정으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탄생하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만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만을 만나게 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끊임없이 내 탓으로 알고 나를 보게 하고 예수님으로 채워가게 하시는 성탄, 끊임없이 채워가는 성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만 같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뭐죠? 천국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성탄이 뭐예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채워가는 것.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상, 무신론자 혹은 잘못된 통치 밑에서 억압받던 많은 나라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에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사탄에게 억눌려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의 길로 달려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과 평화를 얻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구약에 지금 이사야가 10절에 예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유함과 평화를 얻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떤 민족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약속된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 나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을 돌같이 굳어지게
만들어서 녹이려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내 마음을. 그게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떻게 성탄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굳어진 마음에. 있을 수가 없죠. 무엇보다 먼저 성탄의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부드럽게 해서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말,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평화를 누리면서 그 평화를 혼자서만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여야 하고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 속에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이 되는